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2장부터 5장까지를 전체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요적으로는 4장, 5장을 중심적으로 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일종의 강해 설교식으로 진행될 텐데, 2장 말미부터 5장까지 읽어가면서 계속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복음이 보여지고 참 복음 무엇인가, 그리고 참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요 구절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참 성도인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음은 이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참 복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장 후반부와 고린도서 3장은 참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을 영의 직분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도됨의 그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3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2장과 3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직분은 3장에 나와 있는 영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참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 구원받은 그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혹은 긍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긍휼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2장과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참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낙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낙심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낙심되는 길이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 자비라는 말들은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신학적으로 정의됐던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출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번역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랑, 긍휼, 자비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가요, 낙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긍휼하심이 참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자비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긍휼이 되고 자비가 되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부패한 자신 속에서 보여지는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죄악이 선포되지 않고 회개가 선포되지 않은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혹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타락한 인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인간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4장 2절부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참 성도, 그런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역을 감당한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번역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이 똑같이 고린도후서 2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장 2절도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원어 의미는 다릅니다. 원어 의미는 4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서로 다른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단어가 틀리게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게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사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사도 바울 그 참 성도된 그 선교팀, 사도 바울의 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혼잡하게 한다,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그 대상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 것 같은 거고, 그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했다는 겁니다. 잡상이라는 건 그들이 설교하고 사례비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쪽으로 가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했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여전히 왜곡된 복음이 우리 안에 대부분 복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도가 무엇인지 자신들 팀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진리를 따라 진리를 나타낼 뿐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양심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라 진리를 나타내는 것.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사는 삶.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 안에 사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앞서 복음에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에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 곳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요, 그 당시 교회가 따르고 있었던 복음이 너무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에 가리워져 있으면 망하는 사람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가리워져 있고 누군가에겐 보여져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여져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믿는 자를, 참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망할 자들,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퍼져나간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망할 자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다른 냄새를 풍깁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 번역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센 설교를 해도요, 그게 아마 생명의 길이라면 그게 향기로 들려올 거고, 멸망받아 마땅할 자는 그게 불편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항상 좋고 모두가 받아들일 만큼 낮은 수준을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단호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복음의 삶이 악취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멀리 와 있을 수 있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냄새 악취가 되는 멸망받을 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원인자가 있답니다. 4장 4절.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향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어떤 번역들이 이 혼미하게를 어둡게 한다고 있습니다.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한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비춤 받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심이나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에 왜곡되어 있는 자들을 어둠에 속이게 하는 이런 존재가 있음과 동시에 이들과 반대로 이 어둠과 전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성도들, 진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부터는 이 세상신 어둡게 하는 자들과 대비돼서 빛의 자녀들의 속성과 참 복음의 정체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4장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어둡게 하는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사실 더 교묘하게 침투해 있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더 숨겨져 있고 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를 속인 겁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참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믿는 자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노예된 것 하나, 또 하나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우리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이런 복음을 전하는 참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어둡게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과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빛을 품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빛은 우리가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오로지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한번 획득되었다고 내가 언제나 빛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이 빛을 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도 부연하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탐심이 섞여 있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자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 억울하고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깨져도 아무 보잘것없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질그릇 앞에 보배를 담가 두셨기 때문에 그것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랑 고린도전서 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강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타락함을 고백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유일한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4장 8절부터는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나오는데요.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그런데 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참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안 해도 될 얘기거든요. 거기에 근데 항상 무슨 말을 붙이냐면 그래서 너는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참 믿는 자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비밀이 이것이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그들이 그걸 감당했던 것은, 그 죽음을 몸에 짊어졌던 것은 그것을 죽음을 짊어져야지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니까요. 11절로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나중에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합니다. 자기 성품대로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경험으로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만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뢰했던 게 그것이고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각자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전통,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해왔던 전통, 그동안 보여왔던 그 어떤 랜드마크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게 나타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십수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들 교회에 비일비재한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신학이 이들보다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보다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약성경을 보면 우리 조상들 때 우리가 있었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인본주의를 알고 거짓 신앙체계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그 열매가 성경에 말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타나고 있냐고요. 우린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느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어떤 경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것, 그게 참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입니다. 그래야지만 4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위해서 죽음 안에 처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실제로 자신의 육체를 채워주지 않는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참 생명을 부여받으면 아까 뒤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뜨거운 불, 성령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4장 14절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었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 말씀이 인용된 시편 기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음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본인의 입술로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정확히 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과격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레디컬합니다. 우린 레디컬 투게더를 읽고 레디컬을 읽지만 레디컬한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자기의 신념, 자기 신앙관을 다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안에 붙잡혀있던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지켜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우쭐됨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넘어지든 승리하든 그곳에서 겸손하게 내 안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되는 십자가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토록 보존받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 땅에 거대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고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예. 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계속해서 갱신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들,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년 전에 경험했던 첫사랑의 사랑이 그때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어쩌면 반대로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라남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라남이라는 게 언제나 사람들하고 유순하게 어울리고 예, 좋은 게 좋은 것이 되고 교회에 익숙하고 언제나 기도가 잘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편안한 것을 자라남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절대 안 자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생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고생과 힘듦이 쩌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힘듦 속에 그의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날로 새로워진다는 개념을 여러분 안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어렵고 분주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십자가를 알아가고 있나요? 그 비밀이 더 날로 비춰져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장 16절부터는 그래서 참 성도의 지향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두 가지들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낡아진답니다. 참 믿는 사람, 참 성도라면. 속사람의 특징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17절에도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두 개가 비교해 나옵니다. 4장 18절 또 비교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랍니다. 여러분 4장 16절, 17절, 18절을 잘 읽어보시면 어느 누구도요 겉사람을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이렇게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 잠깐인 보이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들으라면요, 모든 사람이 속사람, 영광,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 얘기하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보물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땅에 특징이 있는데 좀과 동록이 있답니다. 벌레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보물을 갉아먹는데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6장 20절에 보면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한대요. 하늘에다 보물을 둘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하늘의 특징은 좀이나 동록이 없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초등학생도 저 영유아들도 절대로 땅에다는 보물을 두지 않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전체 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문맥상 되게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22절 23절만 본다면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우리를 비추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눈이 있답니다. 성한 눈, 나쁜 눈.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보물을 하늘에 두지 땅에 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두고 어떤 사람은 땅을 둬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2절, 23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답니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다더라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겁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직함을 상실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육받기 때문에, 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친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깊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두고 계십니까? 땅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만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6장 21절에는 이 보물 얘기하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도 했어요. 보물 이꼬르 마음이란 얘기예요. 보물을 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별 얘기하면서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기 몸을 위한 염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보신에 취해 있으신 분들은요, 정확하게 땅에 소망을 두신 분들입니다. 자신 안전에, 자신의 신앙 상태에 내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몸을 땅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명확한 염려와 근심들은 다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매우 추상적이고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을 매우 구체화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을 설명을 들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안 되는 부분과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명백히 보이는 팩트는 숨겨놓고 추상적인 걸 끌어올려서 현실 도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이 얘기했어요. 요즘 신학 대학원에 다니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보신주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히 들리는데 그 말이 듣기 싫었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모두 그래요. 자신의 보신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운운하면서 자기 육신과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게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 둘 게 없다라고 성경 전체가 말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인간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안 된다는 부분이 더 많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만 예 되신다는 부분은 숨겨져 있고 적어요.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시키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행자의 삶을 살죠.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요.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둬요.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할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 중심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염려와 땅의 보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그 강력하고 날카로운 복음 앞에 우리가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불과 우리는 몇 년 전에 앞날에 창창한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죽는 걸 보았는데도 여전히 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니라고 오늘 고린도후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은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이 땅에 있어 탄식한답니다. 다른 번역본들이 이 땅에 있어서요 신음한대요. 신음한다고. 우리의 가야 할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신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5장 3절 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이 땅을 비관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짐진 자들 같이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오히려 저 영원한 나라를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 안식처로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덧입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내 죽을 것이 예수의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요, 외부적인 모양으로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을 사모하는 자의 삶과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분명히 그것에 합당한 보응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향을 향해 달려갔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인 히브리서 11장은 처참합니다. 누구는 죽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 너무 배부르고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정말 그게 힘든 것과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느 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 우린 나그네고 이방인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아요. 자기네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지 않아요. 예?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향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 문 밖을 나선 순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에게 매번 던져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 살아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냐고요. 예. 그리고 혹은 반대로 그 열망 없음이 하나님 앞에 탈탈 털려서 드러나기를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보고 싶습니까? 요즘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진짜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중심이 들춰지길 원하세요? 본인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속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 적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예. 그런 삶을 원하세요? 죽는 삶을 원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기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추앙받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기 없었습니다. 거품이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초대형 교회를 세우시고 지교회를 세웠다면 오늘날 교회는 더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그래서 이 본향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보증서, 집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집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요, 목사님이 인정해 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 박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면서 보증서를 들이내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내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이 보증을 해준답니까? 성령은 인격체시라면서요. 우리 안에서 보증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입니까? 오직 우리 안에서 참
참 성전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앞에서 서셔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받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의 확신 속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외길을 갈 수 있는 길,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 우르르 따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외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누구보다 확실한 보증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서가 되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장 6절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항상 담대했대 여러분. 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대요. 안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데 어찌 이렇게 담대합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보신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전히 자신을 채우고 싶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오직 십자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보신 위에 살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서 불편한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끊임없이 야, 너 고난을 받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정확하게 반비례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내 안에 자존심이 상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해요. 내 육신, 내 타락한 육신, 자존심에 금이 가요. 화가 나요. 예, 그게 정확하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도 믿는 자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5장 8절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입술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잘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입술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중심 안에서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고민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아요. 썬데이 크리스천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주일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보증이 없어도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줄 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담대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왔던 거 다 하나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쉽지 않죠. 예,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믿는 자의 길 아닙니까? 언제든지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거라면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라면 우린 질그릇이니까 언제든지 깨어져도 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보배는 영광 받으시는 그분 이름 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싸웠던 내 안전을 지켜주었던 울타리들이 다 깨져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자꾸 견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까지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타리를 계속 더 튼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서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교회에 그래도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대형교회로 옮겨 다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 슬로건을 가지고 으쌰으쌰 가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은밀하고 개인된 개인 공간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비춰오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비추심 앞에 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주고 마땅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뭐가 잘났다고 이제 또다시 우리 자원으로 살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집을 할 때 얘기한 겁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수년을 와서 그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여기 와서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참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갈라디아 1장 10절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 투게더에서 데이비드 플라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자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우리 자원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내는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섭니다. 예. 그분 앞에서 날카로운 그분의 기준 앞에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답니다.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은 떨어져서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주님의 날카로운 기준과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 여러분 주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안에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판을 배제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복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바라봄 없이 사랑 이름으로 이렇게 모양 지어진 우리의 그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얘기합니다. 우린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불신자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로 섰던 가르치는 자들 먼저 성도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쓰고 가르치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몰라서 그랬다고 통할 것 같습니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만 오랫동안 있어서요? 아니요. 절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시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복음에 대한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그들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사도들로부터 행해지는 기적과 모든 어떤 표적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옆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걸로 인해 죽임당합니다. 5장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 때문에 단순히 두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아나니아가 숨긴 거를 알려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날카로운 기준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드러내고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요 하나님 기준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복음은요 부담스러워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5장에 계속 나옵니다. 5장 11절 이 얘기들을 듣고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들려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기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명백한 증거였는데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얘기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기합니다. 5장 12절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살인사건, 힘든 사건, 죽음 어떤 무서운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5장 12절에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런데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3절을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밝아서요 어둠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빛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해요. 복음은 날카로운 거였습니다. 예, 강력한 기준이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성들 불신자 얘기할까요? 여러분 뒤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 앞전까지는 다 내용이 주로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이방인들도 속해 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사람, 불신자들,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닐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언약 백성이라고 보이는 그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감히 믿는 사람들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이게 복음의 강력함이었죠. 예. 그런데 5장 14절에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데 5장 14절에 정말 뜬금없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다른 번역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두려운데 그 복음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날카로운 기준 앞에 믿는 자들 죽어나가는 것도 보고 심판받는 것을 보는데 그 복음에 사람들이 더해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런 친절한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건 얼마든지 방법론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유대인 되고 누구에게는 헬라인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모양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올까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믿는 자의 사역으로서 자기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너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랑할 기회를 주려고 해. 그 자랑할 기회를 왜 주려고 하냐면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교회 가운데요 외모로 자랑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이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나 서신서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심으로, 종교 생활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보여주려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고,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다라고까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말이 있게 해주려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고 타락한 시대에 이런 모양이 나타났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얘기할 때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이 시대 우리에게도 모양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질문이 우리보다 훨씬 깊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도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전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뒷받치심으로 먹을 것이 먹고 싶었는데 먹을 게 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열재앙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해서 40년을 돌았어요. 우린 그들을 미련하다고 하면서 우린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인간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인간을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약속 맺었다는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13절에 하는 얘기를 보아도 나옵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복음을 전하는데 미쳤어라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참복음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대부분 교회들에게 불편한 거였고 잘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 미친 소리다. 이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하고 힘들고 미친 소리라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안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거니까 제발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친 사람 취급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얘기했던 지도자들에게 대표적 이단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그분의 기준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 사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그러냐면 5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들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한데 압박.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는 말이 옛날엔 저도 되게 좋게 들렸고 세련되게 들려졌거든요. 이 말은 되게 불편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빡빡 눌러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빡빡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미친 소리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그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기초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참성도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압박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편한 길, 나는 불편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잖아요.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번역들이 이 육신을 인간의 관점, 내 관점에 따라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은 어땠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고 병 고침 받으려고 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어려워서 주님을 의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왔어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이제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자기 관점이 너무 팽배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관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돌이켰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깊다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절제하고 힘들게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깊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낫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마음이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들보다 더 악하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가 안 보여요. 진짜 신기한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복음에도 대부분의 주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 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당시도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즉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새 것의 정체성들입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 이하는 이 새 것의 정체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는 게 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고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5장 말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끼리 화목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진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저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과 상냥한 어투 필요한데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에 빠르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볼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화목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듭니다. 자기하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그래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신 보내신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아까 미쳤어도 얘기하고 수많은 복음 혼잡하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주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오해 좀 벗겨주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이룬 업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왜 그러지? 아니요, 원래 인간이 그렇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칭송하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인물들 다 허점이 기록돼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 정말 열망으로 따라갔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짓고서 자신의 그러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 없어요. 왜 자신들을 의존하십니까? 자신의 신앙 경력을 의존하십니까? 자신이 목사라는 걸 왜 의존하십니까? 자기가 이루었다는 것을 왜 의존하십니까? 그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의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보다 앞서면 그게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죽음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이 그런 복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비추심과 인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다가올 때 기준을 뭘로 삼았는 줄 아세요? 성경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통달하시고 그들과 성경 대결에서 항상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성경 안 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잘 읽어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 무리들이 성경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예. 말씀 한다고 말씀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얘기한다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전문가였거든요. 예수님한테 대적할 때도 그랬고요. 말씀은 자랑처럼 앞에 내세워서 무슨 헌법처럼 들이대가지고 나 변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정직하게 서서 그분의 판단과 두려운 그분의 심판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도 그 내일 이 문 밖을 나서도 또다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심판받아 마땅할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설교자에 의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중세 시대가 아닌데 왜 설교자의 입만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올 때 성경부터 번역했는데 왜 성경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오늘날 큐티책에 나오는 모든 큐티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원어, 영어 떠나서 한글 성경이라도 읽으셔서 정말 주님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 절박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앞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압박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길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